할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1차 산업혁명은 1794년에 일어났습니다. 물과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생산의 기계화를 이뤘죠. 2차 산업혁명은 187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뭘 발견해서요? 전기를 그때 발견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이뤘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컴퓨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69년에 인터넷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과 생산 자동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 세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이슈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잘 보셨죠? 야, 기계가 무슨 인간이 바둑 두는 걸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졌어요 이겼어요? 졌습니다. 4대1로 졌어요. 깨끗이 졌습니다. 그 1승도 정말 기적적으로 딴 거였어요.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빅데이터.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으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여러분 3D 프린팅 들어보셨죠? 3D 프린팅이 뭐예요? 마치 이렇게 원고를 인쇄하듯이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뭐를 찍어요? 글씨를 찍는 게 아니라 물건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 강단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외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피아노 외형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앞에 보시는 이 건축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몇 층이에요? 5층이네요. 이 5층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프린팅으로 찍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걸 며칠 만에 만들었을까요? 5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상용화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그렇게 배송하는데 드론 택배가 벌써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섬 같은데 의료기기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인으로 띄워요. 드론 가서 갑니다. 그런 시대가 곧 이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오브 싱스.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강단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TV가 막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동차, 교통, 건축, 토목, 제조, 환경, 보안, 생활 모든 일상이 전부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소통합니다. 하물며 체중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서면 여러분의 체지방을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잡아줍니다. 냉장고에서 뭔가 부족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카이스트 강성모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역동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대다.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순위가 세계에서 한 25위 정도 돼요. 떨어져 있죠. 경제성장에 비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변화가 절실한 시대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데요. 이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도 정말 변화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처럼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변화해 왔죠. 우리나라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 왔어요? 여러분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예. 긍정적인 건 없을까요? 예.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이 다 존재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좀 좋아요? 일단 양쪽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때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800만에서 1000만 크리스찬을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는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난합니까? 예. 대형 교회들 한번 움직이는 거 보세요. 풍요해졌습니다.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자, 예배 시스템은 어때요? 여러분 편리합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볼까요?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좋은 영상 시스템. 저는 마이크 지금 들고 해요? 그냥 해요?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 써요. 예. 저희 악기가 어때요? 건반이 그냥 피아노까지 세대가 쫙 있네요. 예. 좋은 앰프에, 무선 마이크에, 기타에, 좋은 악기에. 예.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개척교회가 이 정도인데, 물론 우리는 조금 특별한 개척교회지만 예. 대형 교회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포도원에서 사역할 때는요, 컨벤션홀까지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세미나, 호텔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전시관이 있어요. 요즘 교회가 이래요. 자, 거기다가 다양해진 기독교 지식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어요. 클릭만 몇 번 하면 몇 초 만에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그 지식을 인터넷, 서적, 잡지, 어떤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금방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황홀한 시대가 됐어요. 안 보니까 문제지. 예. 부정적인 면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이런 양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에 대비해서 기독교의 사회 인지도는 툭 떨어졌습니다. 쟤네들도 똑같은 인간들이야. 얘네들 교회가 더 문제가 많더라. 아우 세상에, 뭐 무슨 목사라고 검색하면 안 좋은 기사만 나와요. 예, 막 불쾌해요. 나 그래서 안 가. 그래서 어때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성도예요. 난 믿긴 믿는데 안 나가. 예, 이래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더 좋으세요? 이 땅이 더 좋으세요? 우리는 말로는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즐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가만히 점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물려서 신앙의 진보를 원하지 않는 게으른 신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발전하는 게 별로 싫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산무 크리스천이래요. 산무 크리스천.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말씀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리니까 5분 이상 기도를 못 해요. 세 번째 뭐예요? 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헌신도 없습니다. No. 세 가지가 없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이 많아졌죠. 자, 여러분, 좀 서론이 좀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이런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 시대 크리스찬들, 이 땅의 교회들이 좀 변화하는 거, 변혁하는 거, 바뀌는 거 예수님께서 좀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때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수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좀 보란 말이야. 변하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미래에 가질 몸이야. 영원한 몸으로 직접 바뀌어주셨어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이 그건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떻게 빨래해도 세탁기를 100번을 돌려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몸이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몸이 무슨 몸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몸, 영체로 변하셨다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그 본문이에요.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몸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모습?
이 부족한 종의 어떤 모습이 좀 변했으면 좋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첫 번째, 세상의 옷을 좀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의 옷을 좀 벗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좀 입어라. 네. 자, 주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어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줄부터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장차 도달해야 될 영적인 상태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살아가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 광채가 좀 나는 크리스찬이 되란 얘기예요. 맨날 그냥 칙칙하게 회색으로 까만색으로 살지 말고 하얀 인생이 좀 되라는 거예요. 밝게 밝게 살라는 거예요. 빛이 나는 좀 인생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주님 알겠는데요.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치 주님의 몸이 변해서 그 옷이 광채가 난 것처럼 그 옷을 너희들이 입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세상의 옷을 좀 벗어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 헷갈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좀 변화하란 얘기입니다. 성품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 성숙해진다는 거죠. 자라나요. 맨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간다는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간다고. 교회를 그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그 수준이고 변하는 건 없고 맨날 똑같고 맨날 울부짖고 맨날 고통 속에 있고 즐거움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런 낮고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자라나라. 세상의 가치관을 좀 벗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광채가 나는 인생.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냥 그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빛나는 거야. 내 마음에 비춰오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17세의 페이샨이라는 소녀예요. 17살 먹은 소녀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소녀는 나자마자 팔다리가 짧았어요. 의사들이 뭔 병명을 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해요. 그리고 좀 병에 시달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한 100일쯤 자라다가 몸이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질 않아. 100일 몸으로 그대로 갇혀버렸어요. 정신은 자라는데 몸은 100일 아기의 몸에 그대로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이 페이샤는 여전히 지금도 기저귀를 사용하고 폐활량이 적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용감한 소녀 페이샤는 강인한 의지로 병마와 싸웁니다. 취미가 있어요. 이 페이샤의 취미가 뭘까요? 이 아이 몸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고상한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림 그리기, 그리고 피아노 연주. 그림을 그려요. 이 무지개 그린 거 보세요. 이 그림이 어때요? 어두워요, 여러분? 온통 희망이에요. 밝은 거예요. 이 페이샨의 꿈이 있었어요.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한 자선 콘서트에서 훌륭하게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칩니다. 대단하다. 세상에 저런 몸으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다니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올 7월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곤란이 일어났어요. 응급 처방용 몰핀 주사를 맞은 직후에 그녀는 병원에서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올 7월이에요. 두어 달 전입니다. 이 페이샨에 유언이 있었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내가 죽으면 어둡게 하지 말아요. 밝게 해줘요. 나 헬로키티 좋아하잖아. 헬로키티 컨셉으로 내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페이샨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말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언제나 낙관적이고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사람들에게 늘 웃고 아빠를 사랑하고. 이 용감한 소녀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 궁금해졌어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요즘 어때요? 인터넷 어디나 접속할 수 있는 데잖아요. 제가 이 페이샨의 페이스북을 찾아서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이게 6월에 남긴 그녀의 마지막 글이에요. 이해 가세요? 7월에 죽었는데 6월 달에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그림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자, 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간단한 원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봤습니다. 대략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This is the drawing I did for my papa in 2009. 2009년에 우리 아빠를 그린 그림입니다. I really love him. 나는 너무너무 아빠를 사랑해요. He takes good care of us. 우리 가족들을 너무너무 잘 돌봐주시는 멋진 아빠죠. I knew. 나는 알고 있어요. That his love for me is growing greater and stronger each year. 날마다 아빠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자라나고 강해집니다. Thank you, Papa. 아빠 진짜 감사해요. My Papa works hard, God.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빠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나 때문에 지쳐 있어요. Sometimes he gets tired.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Please, 제발 help him get a lot of sleep tonight. 제발 깊은 잠을 좀 잘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깊은 잠을 좀 잘 수 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Thank you for my giving me such a good Papa, Lord. 하나님, 나에게 진짜 멋진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to my Heavenly Father and my Papa.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빠. I love both of you. 두 분을 내가 다 사랑합니다. Amen. 아멘. 이게 생애에서 마지막 남긴 글이에요. 짜증이 있어요 여기? 불평이 있어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뒤로 내가 넘겨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Happy Father's Day, Jesus love you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이 어린 소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페이샨이 겪은 고통의 무게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삶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작은 일에도 진짜 불평하고 뭐 투정 부리고 정말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부끄럽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부터 반성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우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뭐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많고. 예. 그녀가 입은 아기 옷은 제가 볼 때 광채가 나는 것 같았어요. 밝게 빛나요. 석 달 만에 자라기를 멈춘 몸이지만 그 작은 얼굴이 빛나요. 여러분 이 밝게 웃는 것 좀 보세요. 웃음이 무슨 빛깔처럼 보이세요? 저는 하얗게 보이는데 이 웃음의 빛깔이 하얗게 보여요. 그녀의 삶은 온통 흰색이에요. 어둡지 않아요. 그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Thank you, my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아빠를 주셨어요. 우리를 잘 놀봐주세요. 감사. 내가 아기 몸으로 살아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내 몸이 변할 걸 아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몸처럼 내가 변할 걸 아니까 안 슬픈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보면 페이샨의 인생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의 옷에 관심 많으세요? 뭐 좀 빛가 번쩍하고 최소한 뭐 메이커고 아주 비싸야 되고 남들 어머머머머 어디서 샀어?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받아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까? 입은 옷이 좀 좋아야 되고 내 얼굴이 조금 어때요? 막 뭐 어떻게라도 해서 내가 좀 이쁘게 보여야 되고 이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라면 그 수준 진짜 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하다면 그것만 행복하다면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면 물론 가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요즘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좀 많으십니까? 좀 막
웃음이 터지질 않아요? 예? 살다 보니까 막 가을 타는 것 같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기도하라는데 안 되고 말씀도 좀 안 봐지고 큐티하라는데 예. 여러분 그럼 옷을 좀 갈아입어 보세요. 여러분 옷 갈아입읍시다. 어떤 옷으로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란 얘기예요. 정욕을 위해서만 세상 것 위해서만 살지 말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광채나는 인생이 한번 돼 보시라 이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런 변화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길 주님께서 원하실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주님이 변화를 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작은 종에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요? 예, 그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삶을 진짜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실 거다. 예. 자, 주님의 몸이 변할 때 구름이 와서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떤 음성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운명하시자 하늘에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성막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진과 함께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우린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말해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준단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아들 딸이라고요. 여러분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양자가 됐다고요. 양녀가 됐다고. 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요? 그냥? 예, 그래 그냥이죠. 은혜죠. 공짜죠. 그 공짜로 은혜가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원수의 자리에 계셨다고. 맨날 죄 짓고 살았다고. 제가 그랬다고요. 죄를 밥 먹듯이 지었다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흥분된다고. 죄 지을 때 남들 몰래 죄 지을 때 기분 아세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너무 짜릿짜릿한 거예요. 예? 나 너무 리얼하게 말하는 것 같아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과 짝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린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믿어지세요? 아멘? 예. 그럼 여러분께 아멘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수의 영역에서 그대로 머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쉽게 질문해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세요? 아니면 옛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원수같이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라고.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좀 바뀌는 걸 바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예, 밀정이 뜨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밀정을 좀 봤습니다. 예, 밀정을 봤어요. 자, 스토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예, 이정출이란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에요. 예, 그는 무장 독립단체인 의열단의 뒤를 쫓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열단의 리더인 김우진에게 접근을 해요. 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정출이 원래 이렇게 친일파 일본 경찰이었을까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캐릭터가 설정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했어요. 왜? 총 몇 번 쏘고 폭탄 던진다고 나라가 바뀌냐? 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도 잘 살자예요. 안 될 것 뻔하니까 나는 내 출세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는 조국을 배신한 원수였죠. 민족의 원수였죠. 조국의 원수였습니다. 자, 이런 이정출이 그 의열단이 상해에서 폭탄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폭탄을 가지고 경성에 들어와서 폭파 사건을 일으킨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상해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정출이 누구를 만나느냐?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독립군 대장 정채산을 만나는 거예요. 독립군 대장. 일본에서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나요. 예? 딱 만나요. 자, 이 정채산이 거물답게 이정출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정출을 향해서 동지라고 불러요. 이동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이동지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사람은 죽을 때가 분명히 오는데 당신이 매국노의 자리에 있겠느냐, 아니면 조국을 위해서 순교한 그런 열사의 자리에 있겠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정출이 변화합니다. 삶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 뒤에 영화는 클라이막스에서 이정출의 완벽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의열단원들이 모두 체포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도 폭파 사건을 일으킬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아. 다 잡혀 들어갔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느냐? 이정출만 남은 거예요. 이정출은 남아있는 폭탄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일본인 경찰과 친일파가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 파티장에 그 폭탄을 자기가 설치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요.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전부 숙청해버려요. 그리고 의연하게 그 독립투사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 이게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친일파 이정출 경부가 독립투사 이정출 의사가 됐어요. 변했죠. 나라의 원수가 조국을 위한 영웅이 됐어요. 원수가 바뀌었다고.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았고 세상에 파묻혔고 죄 속에 파묻혔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고요.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변화하시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투사로 좀 살아가시란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그 신분에 맞게 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상속자라고요. 신분이 그냥 아들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상속자라고.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고 이 땅의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상속자라고요.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게 배 두드리고 있으면 돼요? 배 두드리고 이렇게 랄랄랄 나는 받을 것만 있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좀 짊어지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헌신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없어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제발. 왜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냐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고난을 함께 받는 하나님 나라의 투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바뀌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원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우리 기억합시다. 자, 설교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밀정 속에 이 정체산의 대사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진짜. 그 순간의 그 느낌을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물어보신지 아세요? 경주야, 네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때가 온다. 너는 네 이름을 어떻게 올리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세상 마지막 날 네가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네 이름을 어디에 올리고 싶으냐? 남아있는 네 인생의 시간 너에게 맡긴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께 묻지 않겠어요? 수진아, 네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다. 상희야, 네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다. 수연아, 네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다. 예? 그때 여러분 이름을 어디에 올리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바랍니다. 그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놀고 먹다 온 인생?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인생?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이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책에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시간 동안 충성을 다해서 헌신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조수연 집사를 봤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미영 집사를 봤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